어,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때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서 되게 낯설고 어색하네요. 하마터면 오늘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없을 뻔했습니다. 어제 제가 다 프린트해서 다 잘 보관해 놨더니 제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돌본다고 쓰레기인 줄 알고 다 치워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아주 시간이 다 됐는데 애들이 놀래가지고 아빠 없어요. 어제 분명하게 해놨는데 없어요. 알고 봤더니 범인을 알아봤더니 제 아내가 교회 쓰레기 버린다고 다 정리해서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습니다. 야, 저렇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네, 하여튼 그나마 어제 다 저쪽 바깥에 안 내놓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59문에서 61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는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칭의,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이 59문에서부터 61문까지는 교리적으로 말하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느냐, 내가 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59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그랬죠.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58문까지 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죠? 뭐에 대해서요? 아니, 제가 2주 동안 빠졌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였어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12마디로 나눠져 있고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60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렇죠?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내용도 배웠죠. 참된 믿음이 뭐예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지식, 또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도 있고 참된 믿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항목을 공부할 때에 역사적 믿음도 있고 기적을 행하는 믿음도 있고 또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냥 성경을 그냥 내용 그대로만 아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이거는 이런 것이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냥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 믿음이 있다는 했잖아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기적을 행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다 그때 딱 했는데 다 모른 척하고 17일을 딱 뚝 떼고 계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말할 때 시간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지옥도 영원해요. 그렇죠? 지옥 간 사람도 영원히 살죠.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연합되어져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목숨과 생명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 다 목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을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끊어진 것 자체가, 단절된 것 자체가 멸망이잖아요. 그럼 영생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다시 회복되어져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달리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 이 단절된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거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이것을 지키면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계명을 깨서 결국에는 단절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일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만족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앞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지켰다고 말합니까?
앞에 그 60문에 보면 내용을 보면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느냐? 20절 다시 보시면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죠? 율법 외에, 우리의 행위 외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다?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멸망당하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표정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다냐, 막 그런 그 알쏭달쏭한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셔가지고요. 자, 그것을 가리켜서 그 다음 달락에 보면 의롭다함, 의롭다 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칭의,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졌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칭의를 이가 기독교를 서게도 하고 무너지게도 한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 내가 선하게 살아고 공로가 있어서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도 배웠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어야 되고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다 완성하시고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나무에 못을 박을 때 뭘 사용하시죠? 망치를 사용하시죠. 냄비를 사용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도 혹시 있을 줄 몰라요. 망치가 없으면 대용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망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의롭다함을 이르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수단이지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구원하는 겁니까? 눈치는 있으셔가지고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다 아셔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믿음은 단지 뭐예요? 내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믿음의 구원의 근거로 삼을 수 있고 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 그 죽으심, 그 의로우심,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 그것에 대한 구분들이, 분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어떤 의도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는 하나도 없다. 그럼 내가 믿는 것 자체도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믿음의 그 수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내 안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가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의를 다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음의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그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교리가 선포되게 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내 어떤 의나 공로나 선행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자기 주장과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칭의를 말할 때에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칭의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칭의 다음에 뭐예요? 성화잖아요. 칭의 다음에 성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떼지는 않지만 구별을 합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네 삶을 보고 네가 정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모습이 있으면 그걸 보고 내가 의롭다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는 어떻게 네 의를 드러내느냐? 선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낸다. 그런데 이 선한 삶의 열매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과 동시에 정말 뜨겁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과 그 성향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너 믿는 사람 아니야,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의롭다함의 근거가 내 행위에 있습니까? 내 공로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또 감리교 웨슬리안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 성화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네가 그 성화되지 않으면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 맞나? 선택받은 건 맞나?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신 거고 내가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뭘 근거로 나를 의롭다 하느냐, 나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거,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나에게 내 것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것을 내가 옷 입듯이 입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의로운 자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취소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의가 다시 취소돼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또 뭐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이 이루신 의를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죄를 지을 수 있죠. 타락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칭의가 취소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이제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방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웨슬리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들,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할까요? 너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끝까지 긴장하면서 살 거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도 내 열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칭의 앞에 뭐가 있어요? 거꾸로 가려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칭의 앞에 뭐가 있어요? 회심이 있잖아요. 그 회심을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 회심은 내가 믿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옹 하지 말고. 믿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러면 내 양심이 회복되고 내 지성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나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게 하셔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심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이,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회심의 열매가 뭐예요? 회심의 열매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음란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웨슬리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칭의를 점진적 칭의, 그러니까 우리는 단회적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칭의를 단회적이 아니라 점진적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점점점 의로워져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에 어떤 느낌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무슨 감정적으로 느낌이 있고 짜릿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즉 한 번의 칭의는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의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의의 근거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칭의는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8.15 광복 특사와 같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요즘에 이제 설 명절 특사도 있고 이렇게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이런 때 특사 대통령이 하잖아요. 법무부에서 이 사람들은 석방 시킵시다. 그러고 법무부 사무실에서 그 석방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을 찍을 때에 그 죄수들의 마음에 도장을 꽝 찍힐 때 가슴에 쿵 하고 이런 느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걸 보고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도장을 찍을 때, 판결을 하실 때 우리 안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느낌이 있고 감정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다, 이런 근거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근거를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아무 감동이 없는데 내가 도대체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가 맞나? 이것이 우리는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을 확신받고 싶어가지고 뭔가 이 짜릿한 거, 뭔가 내 마음의 어떤 느낌들, 이런 것을 늘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그런 감정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죠.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칭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칭의는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결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그 삶에서 의롭다함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주님을 위하는 삶으로 그의 성향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내 삶의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매를, 또 선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안에서 참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성화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고 성향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내 속을 탐색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어떤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끝이 뭐냐? 절망이에요. 왜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거든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내 선행과 공로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이 내 의와 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거저 믿음으로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선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내가 직접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물이고 은혜인 거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네 손에 있는 게 받은 것이 누구 거냐? 네가 행해서 네가 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받은 것은 구원에서부터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잖아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뒤에 믿음을 얘기할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나를 믿고 살잖아요. 막 조폭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막 그러잖아요. 다 자기를 믿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믿음의 근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의 근거는 뭐냐? 내 안에는 어떤 의도 없고 내 어떤 선도 없고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걸 인정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아직 믿음의 시작도 안 한 것이죠. 자, 6페이지 보시죠. 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한 도구나 수단,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하신가요? 그래도 우리 좀 선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도덕법 10계명 중에 하나는 좀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다 어겼다고요? 예, 다 어겼어요.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그 뒤에 가면 이제 10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할 때에 내가 지킨 게 하나도 없구나. 지킬 수도 없구나. 그래서 뒤에 가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10계명의 도덕을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기 시작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도 그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의를 향해서 첫 걸음 뛴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아들, 딸 잘 들어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까? 이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아래 모두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질서 아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은 부모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 모든 권세 아래 순종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명예롭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경이 부모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만 봐도 얼마나 부모를 거역하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골몇 번은 더 거역해요. 도대체 말을 듣지가 않아요. 와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오고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막 저한테 대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들도 참 착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보래요. 아이고 저런 아들 딸만 있으면 속 썩일 일이 없겠다. 맞아요. 속 썩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고 권위 아래 불순종하고 자기 소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봐도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정확하게 공의롭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만은 없는 겁니다. 자, 그 나중에 이제 10계명 할 때 하고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랬죠. 6페이지에 보시면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은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에게 절망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절망감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청교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 이때가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뭐 의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교만은 패망으로 가게 되어져 있고요. 결국에는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요. 그런데 믿음이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시소하고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절망해야만 그리스도의 의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절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에게 온전하게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의의를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7페이지 보시죠. 6페이지 마지막부터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신뢰할 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완전히 깨어져야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하고, 그것이 내 살을 애는 듯한 고통 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데 한국 교회는 이 시작부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강화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서 우리의 의의를 더 강화시켜줘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시작이 아닌 거죠. 참된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의의와 공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저 안산에 아주 큰 교회예요. TV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아주 감리교회인데 아주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셔야죠. 소망을 품고 가셔야죠. 비전을 가지고 가셔야죠. 그래야 교회 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도 그렇게 그냥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정반대예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 원하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재앙이 미치지 않고 다 좋을 것이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라고요? 아니, 분명하게 여기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건데, 그런 것이 없이 잘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고 가셔야죠, 이렇게 설교를 하면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나가겠냐고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를 따라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라고요.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로마서에서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준비하셨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인데,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 안에는 아무런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키셔서 되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설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죄인인지 알고 그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고 의를 붙들고 나가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후암제일교회 다니는 것을 기쁨으로 아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구별을 아시잖아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는 참된 교회를 찾아가고 참된 교회에 머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페이지 보시죠. 설교를 듣고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구제불능인 것을 깨닫고 마지막 남은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고 깨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비전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기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나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어서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오직 주님에게만 능력이 있고 주님에게만 힘이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의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것도 내 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라고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9페이지 보시면 그 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러니 목회자의 설교가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설교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웬만해서는 자신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목회자의 설교가 얼마나 우리를 책망하는 설교로 나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책망했다 싶어서 조금만 느슨하게 하고 괜찮다고 띄워주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하나가 아니라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겸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올라가요? 교만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만날 수 없기에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낮은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죄인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것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주님, 저에게는 아무 의의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의이시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이 무엇이냐? 타락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 타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단의 말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자신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11페이지 보시죠. 11페이지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어떤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신 그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페이지 제일 앞장으로 와서 보시죠.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느냐, 구원함에 이르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무엇이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무엇으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무엇으로 주십니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뭐가 없고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누가 한 것처럼?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어떻게 해주신다? 여겨주신다. 내가 직접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한 것처럼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칭의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놀라운 본질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좀 뭔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